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날마다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 가운데서도 주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소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한 우리 마음과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록 원할지라도 환경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며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심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악은 미워하고 선은 사랑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후원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초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고 우리 배만 위하고 땅만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나라 세워주시고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 교회는 주의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저희들이 청빙 투표를 통하여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선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선출된 양혁승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부교회로 말미암아 사방 각처가 복을 받게 하시되 이 서동이 복을 받게 하시고 금사동과 해동동과 부곡동과 명장동과 안락동과 금정구와 동래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권면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혁승 목사님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 참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형제들,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들,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에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일학교가 부흥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솔 청년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남녀 전도회와 또 모든 부서마다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지창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교회는 다음과 같이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의 준한 조치 시행으로 지난 12월 15일 화요일부터 변경시까지 시행이 됩니다. 지난 12월 15일 새벽 예배부터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의 내용처럼 입금 자명과 헌금 항목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 교육관 1층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박영희 성도 세웅병원 3-32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진 목적들이 다 다를 텐데요. 하지만 그 다른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그런 삶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이러한 목적들은 거의 보면 개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역시 그런 목적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에는 화목한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반면에 맨날 싸우고 부흥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협력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협력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을 위한 권면은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나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될 삶의 요소가 바로 협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협력을 위한 권면, 협력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협력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일컬을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가정을 한번 볼까요? 부부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부모와 자식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그 직원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면 결코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는 발전할 수 없고 사장과 직원 모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 신앙에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상이몽했을 때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보석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같고 보배로운 이 빌립보 교회에도 티가 있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성도 사이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하나님의 교회에 몸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말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투고 분쟁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도력이 있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움을 하게 되니까 따르던 무리들마저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땀 흘려 쌓은 헌신과 봉사,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퇴색시키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염려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 권면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얘기한다면은 그야말로 일당백입니다. 한 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너무 혼자서만 독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식당에서 국을 끓이는데 우리 교회의 식당은 예전부터 내 손맛으로 국을 끓였어. 나 말고는 맛있게 국을 끓인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일을 독차지한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나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요즘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시기와 질투로 서로 미워하며 멸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게 되면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겸손에 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다투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면은 다툼이나 갈등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좌우에 이렇게 좌우정승으로 그렇게 삼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10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할 시기에 그때에 시기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낮아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도 가정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협력의 권면으로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또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것,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요? 내가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협력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돕는 것.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분쟁의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겸손하기를 권면한 후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분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주위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들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우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분쟁을 일으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둘을 돕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여기서는 이 편, 저기서는 저 편. 그렇게 돼서 더욱더 큰 편가르기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 이들을 도우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 두 사람의 화해를 도와서 더욱더 교회를 평안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 협력했던 자이며 이들의 이름은 모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우라는 것이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철새 가운데에 기러기가 있습니다. 기러기들은 하늘을 날 때 그냥 날지 않습니다. V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요. V자 형태로. 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류학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기러기는 혼자 날 때보다 때를 지어 날 때 70%나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기러기가 V자로 이렇게 날아갈 때에 공기대가 형성이 되어서 뒤따르던 기러기들이 공기에 그냥 부딪히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날기 훨씬 더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가장 앞에 날아가는 지도자 격인 그런 기러기가 가장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기러기들이 그 앞서가는 그 지도자 너무 지치면은 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한 번씩 하늘 보다가 기러기가 날아갈 때 기러기가 편대를 바꾸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친 것, 그걸 알고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죠. 또 기러기들 날면서 계속 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러기의 울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위치를 알림으로써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울음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기러기 가운데에 그렇게 날다가 오랜 먼 거리를 날아가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 기러기 가운데 한 마리라도 아프거나 부상으로 인해서 함께 날아가지 못할 때 반드시 서너 마리 동료가 이 낙오된 기러기와 함께 머문다고 합니다. 새들도 이처럼 도와가며 그들의 꿈인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정신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갈 길이 멀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쟁은 모두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마귀의 근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모범적인 교회에도 이러한 사탄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3절에 돕는 것에 대해서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동력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동력자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도움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 이 군인들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군인들로만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후방에 위치한 지원 부대의 지원이 원활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는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기를 본문 3절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한 영혼은 구원받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급한 일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은 구원하는 이 일 매우 급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핵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가 되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멸망이 지금까지도 연기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건져내야 될 그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도우는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일하는 가운데에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밥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조건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고독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도 누군가와 사랑과 도움을 주고받을 때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협력에 대한 권면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함으로 언제나 교회의 평화가 가득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힘써 이루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었고 양영수 목사님이 청빙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 진정한 삶의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협력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돕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열이 아닌 협력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도와야 된다라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늘 마음을 가지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 돕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같은 마음을 품고 도우는 일에 힘써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들 위해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